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7가지 사역 두 번째 시간으로 치유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생긴 일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갔으니까 그럼 이 변화산 아래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겠죠. 그리고 나머지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 9명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 어렸을 때부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제가 팁으로 여러 번 알려드렸죠. 예수님이 계시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그 뒷본문 읽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다고. 뭐요?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수님이 계시다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반드시 그곳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가 그곳에 예수님이 딱 계시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걸 우리가 읽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니까 그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건 이 아이가 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뭐 때문이라고요? 귀신 들려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어떤 장애를 바라볼 때 그게 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귀신이 들려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애를 보고 어떤 질병을 보고 모든 질병은 다, 모든 장애는 다 귀신의 장난이야, 귀신이 들려서 그래, 그렇게 해석해도 안 되고요, 반대로 모든 질병이나 장애를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래서 또 우리가 찾아온 그런 질병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믿음은 늘 해석의 차이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걸 선택하는 그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운과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동일한 일을 만났는데, 그런데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어.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걸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 마치 우리의 몸의 그 근육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근육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 퇴화됩니다. 그래서 뭐 팔에 기부스를 하고 그죠?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팔이 막 가늘어지죠. 이렇게 막 굽히는 것도 잘 안 되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들 문명이 가져다 준 그 편안함에 우리가 익숙해지다가 보니까 근력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인병과 각종 또 관절에 무리를 또 주게 되니까 결국 삶의 질이 현저하게 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일부러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몸을 혹사하는, 막 고통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서 뭐 자전거도 타고 또 뭐 이렇게 맨몸 운동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자꾸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 근력이, 그죠? 이제 자꾸 이렇게 붙게 되고 더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영적인 분별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해주는 그 말에 쉽게 휘둘려 버려요. 누가 뭐 그러더라, 또 뭐 무슨 목사님이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 뭐 그러면서 그냥 생각 없이 분별하지 못하고 휘둘려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는 마귀와 짝하며 살았대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와 짝을 하며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성경이 이런 비유를 쓰시는지 여러분 유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기의 모습을 막 드러내면서 뭐 그렇게 사람들을 겁주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건 굉장히 저급한 수준 낮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직 영적으로 분별력도 없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마음이 약한 분이니까 쉽게 마귀가 막 이렇게 해서 나타나서 무섭지 그러면 겁먹고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고 나면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고단수를 쓰면 쓸수록 사단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자아. 그래서 제가 죄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늘 말씀드리죠? 지독한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라고 하는 자아를 올려놓고 그렇게 하도록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대신에 우리의 자아를 부추기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너 언제까지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며 살래? 이거 먹으면 네가 선악을 분별하게 돼서 이제 네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도 돼. 네가 네 생각대로 이건 옳은 거고 이건 틀린 거고 판단하면서 네가 하나님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사단의 유혹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마귀가 그 자아를 부추긴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 생각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제 가장 큰 특징은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장 큰 특징은 지독한 자기중심주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마귀가 붙들고 있다가 예수가 들어오면서 그 마귀가 나갔기 때문에 마치 우리 안에 못이 박혀 있다가 그 못이 빠진 것처럼 그 못자국과도 같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막 마귀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여러분 그런 모습 본 적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그죠? 뭐 이렇게 선하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집 사람이 저를 보면서 막 눈이 그죠? 마귀 눈 같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 그래요? 막 마음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이게 보면 막 무서운 마치 마귀 눈을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 안에 그 마귀가 심어놓았던 그죠? 그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언제든지 우리 안에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다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짝을 해서 살아간대요. 예수님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무슨 일이 생겨도 여러분, 좋은 일, 안 좋은 일, 뭐 기쁜 일, 슬픈 일, 여러분 그렇게 생겨도 이제는 누구하고만 부대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만. 예전에는 우리가 마귀가 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마귀가 심어준 그 패턴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우리는 마귀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이제는 누구하고만 부딪히고 누구하고만 씨름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부딪히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석하지 말자 그랬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나 보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패턴을 그쪽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누구하고 씨름하자고요?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우리는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무슨 뜻이 있어서 제게 이 일을 허락해 주셨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이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의 패턴을 자꾸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누구하고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하고만, 예수님하고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저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 그랬죠. 오늘도 이 새벽에 졸음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왜 자꾸 마귀를 불러요? 마귀가 가만히 있다가 자기 이름 부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보면 자꾸 이렇게 마귀하고 승부를 보려고 해가지고 막 귀신 내쫓고 막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를 내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빛을 켜면 어둠은 그 즉시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오면 돼요. 예수님. 여러분, 그 마귀가, 우리는 예전에 마귀하고 짝하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예전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걸 알고 이제 우리가 그 여인을, 그 남자를 이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남자 입에서, 그 여자 입에서 누구 이름은 나오는 건 절대 여러분 용납하지 못하겠어요? 옛 애인 이름 나오는 거, 그건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자꾸 왜 마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하냐고요?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모셔와서 그분과 함께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서는 어려서부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평면적으로 여러분 읽지 마시고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귀신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물에다가 막 자기를 던지고, 불에다가도 막 던지고, 자기 몸을 함부로 막 이렇게 해치면서 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그 인생이 황폐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뭐 이렇게 코가 깨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소문 듣고 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 계시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우리 아이를 좀 고쳐 달라고 했는데 고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쩔쩔매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맞은 그 상황,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여러분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아버지의 문제도, 그 아이가 귀신 들린 게 표면적인 문제지만, 그러나 진짜 문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 9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을 의지함으로 귀신을 내쫓고 아이를 고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귀신을 내쫓지 못해요. 실패해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기도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으시면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제자들이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예수님 보실 때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게 여러분 진짜 문제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해결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아버지와 대화를 합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제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시고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을 표현 보면 더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예수님이 말을 이렇게 쭉 이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영어 표현을 보면 이런 문장을 중간에 딱 끊어 놓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하고 물음표를 찍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고 물음표를 딱 찍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쉬었다가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더 긍정적인 표현을 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에게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다급하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면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자, 웬만하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딱 좋은데,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 다음부터 이어집니다.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은 기도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왜 우리는 내쫓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이 의문이 제자들에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9장인데 마가복음 9장인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생기죠?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그저 경험하고 제자들이 막 흥분해서 신이 나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경험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에서는 자신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진짜 문제는 기도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서 그저 귀신을 내쫓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제자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겠죠. 여러분들이 제게 그저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제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기도하겠죠. 여러분, 저와 비교할 수 없는 그저 더 영적인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이 사도들이 그저 예수님의 그 제자들 찾아와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한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그 제자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기도가 아니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 가인의 예배는,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죠.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로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예배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기도를 해도 누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시지만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제자들도 분명히 귀신을 내쫓으려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그저 느긋하게 여러분 기도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점점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막 침을 튀겨가면서 된 발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막 기도했겠죠. 점점 세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된 발음을 한다고, 센 발음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저 그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자기의 몸을 막 칼로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거기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정말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부재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그 주님의 그 능력을, 그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왔지만, 그러나 주님 부재한 그 예배, 주님이 부재한 그런 기도만 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저 새벽 잠만 설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풀려면 더 근본적인 부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부재가 아닌, 예수님이 안 계신 인생이 아닌 예수님이 계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안 계신 예배, 예수님이 안 계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 없는 기도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말씀드렸죠. 그때 이들이 둘씩 전도 여행을 가면서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가 왕년에 그저 그 경험했던 그게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했던, 예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던, 예전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던,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이게 우리 인생의 하나님 부재, 하나님 없는 인생을 만들어 버립니다. 왜요? 다시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모습 장면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을 늘 함께 따라다닐 때 그 제자들은 그저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누가 다 해결하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먹을 게 없을 때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예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면 다 됐어요. 그런데 이제 둘씩 이제는 예수님 없이 둘씩 가야 돼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병자를 만났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그러니 누구 생각이 간절했을까요? 예수님 생각이 간절했겠죠. 물리적으로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그럴 때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변화산 아래 상황 보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아이 한 명이에요. 그죠? 그것도 아이. 그리고 제자들은 몇 명이요? 예전에는 2명이었는데 지금은 9명.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었을까요? 할만하다는 마음이었을까요? 할만하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그 방법 가지고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생각은 간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 오직 예수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는 예수뿐이면 아닌 인생이 아닌 왕년의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진 돈, 내게 있는 사람, 이걸 우리가 의지하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이 안 계신 인생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전의 그 경험이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했던 그 우리의 마음, 그 생각, 그 시선이 자꾸 이제 누구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로 향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로, 우리에게로. 우리 할 수 있어. 권사님 모여봐봐. 손 얹고 세게 기도하면 돼.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부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은연 중에 예수님이 부재한 그 상황에서 그의 마음마저도 그의 기도하는 그 행위를 하고 있지만 온전히 예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년에 써먹었던 그 기도 방법, 내가 왕년에 은혜 받았던 그 패턴, 내가 왕년에 은혜 받았던 그런 모습, 그런 태도, 그런 방법, 그런 자세, 그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부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신앙의 문제는 방법의 문제 아니라고 난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기도 이렇게 해봐. 문제가 생겼어? 40일 작정 기도해봐. 이런 방법을 우리 자꾸 쓰려고 합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방법이, 말씀드렸죠. 어떤 초신자가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이면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할 것 같다고 정말 그런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할 방법이 모르니까 자기 구역장 권사님 찾아가서, 권사님 제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 권사님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생각난 게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그래서 집사님, 이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고, 권사님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주기도문을 와서 100번씩 계속 100번씩 그렇게 1000번을 했대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제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죠.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는 옆에 있던 분이 그래? 방법으로 받은 거예요. 이분도 그래서 주기도문을 1000번 외웠어요.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꺼내죠. 그렇죠? 안 된 거예요. 왜요? 이분은 방법으로 받았으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 하시려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중심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외웠던 거예요, 이분은. 그러나 이분은 방법으로 했던 거예요. 방법으로.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는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이. 예수님이 부재하시느냐, 예수님이 옆에 계시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는 해결돼요. 그러나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정말 우리가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열심이나 남들보다 더 큰 것이나 많은 것이나 더 세게 하는 거다, 더 길게 하는 것으로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내 생각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딱 고정해두고, 어제 말씀이죠, 예수님께 딱 고정해두고 예수님을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오직 내 능력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 붙드셔야 돼요. 이번 고난주간에 정말 그 예수님을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은 기도라고 하는 이 방법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진짜 기도와 진짜 예배는 예수님 없으면 모두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행위, 기도하는 그 소리, 간절히 부르짖는 행위, 그 모습은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잘해도,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지어도,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예수 없이 우리가 그럴듯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도 여러분, 주님 보실 때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는 매주일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그건 내 인생은 예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린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그 예수님 붙드는 게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이 변화산 아래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한 이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그 변화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처럼 살았지만 정작 그의 마음으로는 예수님보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실력을 더 의지했던 그 제자들이 그래서 실패했던 것처럼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 안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아뢰 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랬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방법을 써서 됐기 때문이 아니라, 방법은 아니에요. 그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을 붙들고 나만이 그 주님 앞에 내 믿음을 표현해 드리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 드리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의 그 믿음 보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으로 되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 찾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주님의 만지심으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복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